동안 설의 장막이라고 불리웠던 소위 냉전 시대가 지나가고 세계의 한 축이었던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우리들이 흔히 소련이라고 불리었던 러시아가 문이 열렸던 그런 즈음, 저도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때의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만, 우스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과 교수로 계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때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겨울, 매우 춥지요. 러시아 사람들이 털모자를 쓰는 것은 뇌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그 털모자를 쓸 만큼 그 추위가 매우 혹독하지요. 그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흑룡강 성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러 온 조선족 여인이 하루 종일 장사를 마치고 그 피곤함 속에서도 밤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마침 선교사님이 여자 성도님이고 또 밤길이니 좀 바래다 드리라고 해서 같이 갔던 집사님과 함께 그 성도님을 바래다 준 적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러시아의 밤, 가로등 없습니다. 깜깜하지요. 길, 눈 내리고 얼고 눈 내리고 얼고 눈 내리고 얼고, 길 도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가도 끝이 없을 만큼 먼 임시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보따리 장사, 현장에 가보니까 그 모습이 과거 오래전 우리나라의 그 모습과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것도 이방 땅에 장사하러 온 보따리 장수를 한 여한 여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경을 끼고 말씀을 공부하러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늦은 밤, 깜깜한 밤,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인근에서 성경 공부를 하러 왔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지요, 당연히. 그런데 가도 끝이 없을 만큼 멀리서 온 거예요. 정말 멀고 멀리 갔다 싶을 만큼 어느 지점에 이르자 아마 그 임시 처소였겠지요. 그 여인이 그렇게 숙소로 삼고 있는 곳이 그저 보지 않아도 그럴 만한 곳이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라고 할까, 놀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한 여인이 그 늦은 밤 하루 종일 장사하고 몸이 천근만근일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고 듣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우리들이 펴고 있는,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녀는 왜 그토록 로마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삶은 고단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더욱 사무쳤을 것입니다. 한편 왜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었을까? 자,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노라고.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혔노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기에 할 수 있는 대로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러기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주 우리가 중심 주제로 은혜 나눴던 말씀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미 받고 또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니,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로마 교회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이미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왜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는 첫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는 복음을 듣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부터인가 첫 믿음의 열정이 조금씩 달라져 갔겠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아직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지, 다시 들려줘야지, 그렇게 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어야 했던 직접적인 이유였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도 길이 막히고 저렇게 해도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서신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바로 베베 집사라고 하는 여 집사를 통해서 이 편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바울이 직접 들려주는 복음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도 제법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고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십자가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자체에 무엇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 역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Peace to you, 평안하니요 라고 첫 말씀, 평강과 은혜, 지난주 우리가 은혜 나누는 핵심의 두 단어죠. 평강을 빌어주신 그 예수님, 그때 때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니 그때 도마가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창자국, 그 흔적을 내가 만져보지 않은 한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여기에 대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그 흔적을 다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심령이 꼬꾸라지는 순간이지요. 주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을 흔히 부활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마야말로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었던 그 도마야말로 증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내가 만져봤습니다. 나는 만져봤어요, 직접.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금도 복음의 중심 주제예요.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 주제이지요. 기독교는 뭘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 메시지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도덕적 교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이 말씀을 드려도 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늘 도덕적 교훈이나 무슨 윤리 이런 것에 늘 멈춰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나 오라, 제한 없이.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윤리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들려주는 곳이에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늘 말해 주세요. 그분의 경이로운 그 놀라운 사랑을.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세요. 그날 그 추운 러시아의 밤, 입성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랬을 거예요. 하루 종일 장사한다고 온몸이 천근만근 지쳐 있었을 터인데 그녀는 어쩌자고 그렇게 먼 길 바래다 주는데 한도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그 깜깜한 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네, 다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아가세요. 돌아오는데 또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뭘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질문이 오죠. 당신은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뭘까? 뭘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혹여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의 죽으심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첫머리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본성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뭘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듣기 싫어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완전하다고 말은 못해. 그러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혹여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 대부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걸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마스커스 이후 그는 처절하게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써요. 이게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거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과거에 율법의 신봉자였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는 한 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던 인생입니다. 내가 그것 하나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율법 앞에 서는 순간 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패한 인생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써요. 교회에 내가 이제 우리들이 교회 나오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말이야. 뭔 죄인이라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아니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그게 그런 건데 아니 나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초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불편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재철 목사님이 오늘 잠깐 그것을 봤더니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즐거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항복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하는 법을 어린 때에 가르쳐 줘야 돼요. 제 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DNA를 그때 넣어줘야 돼요. 기고만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인류 최고로 기고만장했던 인물 바울. 그가 들려줍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들려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자꾸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내가 반복해서 살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진심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항상 살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법 외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정없이 끌어당기더라고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대로 인간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여인이 그 추운 러시아의 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지치고 지친 몸, 쉬어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에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밤 성경 공부를 그 늦게까지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돌아가서 어땠을까? 하나님 감사해, 울면서 기도하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나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뭐 별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네, 요 내용은 다음 주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요?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 첫머리에서 이렇듯 우리들에겐 본성적으로 불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노의 의미를 모르고, 분노의 의미를 모르고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면서 은혜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홍신 씨가 말한 그런 내용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 굶어 보지 않으면 밥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옛날 저희 어머님들이 밥알 하나, 혹여라도 그것이 이렇게 씻겨 나가는 것, 그거 못 보시죠. 복 달아난다고. 왜? 그분은 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밥 하나를 복의 의미로 삼았습니다.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 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나는 건강이 평생 나한테 그냥 따라붙은 건 줄 알았어요. 철없을 때는 나는 그저 타고나기를 그래도 건강하게 타고났어요. 이런 말 쉽게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지요. 밥 한 번, 저 빨간 김치에다가 하얀 밥에 빨간 김치 얹어서 우걱우걱 한번 먹어봤으면 속에서 나는 꼭꼭해서 그저 눈앞에 그림이에요. 난 내 발 걸어서 저기 저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봄철. 난 저 꽃 가까이 가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이것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선명하고 분명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죽습니다. 처참하게.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물론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우리들의 불의의 실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한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만심과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던 때가 있었지요. 세상 말로 정말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최고지. 아니, 구체적으로 나는 그냥 말로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말하는 거지. 그도 그럴 것이,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시절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즉 로마 제국 시절 로마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날 건드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 또한 대단해서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부를 했다고 조금 거들먹거리면 쓱 웃으면서, 뭘 얼마나 했는데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당시 주류에 속했으며 율법 신봉자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그야말로 목이 곧을 대로 곧았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 은혜의 실체를 만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이한 빛 가운데, 때는 정오, 그 빛과는, 세상의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 자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졌습니다. 눈은 떴습니다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영적,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러한 부분들이 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시나요? 가끔 제가 신앙은 신앙 연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신앙 연조가 왜 의미가 없겠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조는 한편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관한 위험. 교회가 익숙해졌다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신앙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교회는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럴 때 꼭 합니다. 목사, 당연히 너에게도 예수를 아나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알고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얻고 보니 실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원색적인 표현, 모두가 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건강이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이 뭐 가볍게 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 이 얘기는 언젠가 사모가 단비를 출산하고 아주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용어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인 교습을 시키셨다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지영 집사 사모가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알려주셨죠. 모든 것은 네게 아니야. 모든 것은 네게 아니야.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은 우리 거 아니에요. 만일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면, 내 소유라면 젊음도 내가 주머니에 넣고 뭐 꼼짝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 곁을 다 떠나갑니다. 피부도 무너져 내려요. 근력도 점점 쇠해져 가죠. 아시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바울이 한때 기고만장했거든요. 정말 목 뻣뻣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예수자만 나오면 정말 바로 그때도 영장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내가 요놈들 그냥 두지 않지. 그때 제대로 만난,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분께서. 아시나요? 신앙은 내가 그분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그분이 언제나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양한 방식인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때 그분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그분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클 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복음이죠.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평생 예수로 산 인류 최고의 예수쟁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려주는 거예요. 아시나요? 내가 한때 얼마나 방자했는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말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베델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가끔 연예인 얘기하는데 그것이 대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승우라고 하는 뮤지컬이 다 이제 막이 내렸어. 그 시간에 인사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이 뮤지컬을 위해서 저 기도하는 팀들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유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버팀목들, 내가 그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내 위로 쓰러질 때, 기꺼이 목숨 바쳐 살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곁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건강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저기 가서 내가 막 달려가서 먼저 딱 잡고 그냥 뛰어가서 갖고 싶은 거 급하게 뛰어가서 그거 붙잡고 그러던 건강도 이제는 마음뿐 몸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 곁을 떠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그것을 바울이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좀 사고가 너무 경직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체요 구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 어느 때? 바로 그러한 때.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것처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첫 자리에서 그것부터 선포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가 없이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를 아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자꾸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왜 이상한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시냐고요?
이것을 안다면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이 공간이. 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던 난데 시간이 가면서 잡담하고 그러시지요? 왜 그러시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샀다는 사실만큼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그분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대요. 나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안전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날 늦은 밤 하루 종일 보따리 잠수하고 천근 만근 이 무거운 그 몸을 이끌고 멀고 먼 그곳으로 성경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여인이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간 그 이유, 뭐 때문에 그랬을까? 듣고 싶어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거기에 빠져서 사는 인생들 있잖아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첫머리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긍휼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선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갖습니다.